오늘 생명양식의 주제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예.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미리 망을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온다 안 온다, 도망치라, 안전하다, 죽는다, 산다 라고 하는 이런 나팔을 부는 사명,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기의 소유를 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파수꾼 노릇을 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왜 하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경고를 할 때에 잘 받아들이면 자기의 생명이 살고 자기 주변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요, 빨간 등이 켜져 있으면 멈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옆에서 나오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경고등이 멈추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빨간 등은. 그러나 그걸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급한 마음에 이것을 갖다가 건너다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차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큰 사고를 나서 영원히 생명을 떠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에 있는 큰 트럭이 있을 때는 앞에 신호등을 못 봅니다. 승용차는요. 그런데 이상하게 앞에 큰 트럭이, 덤프 트럭이 그냥 갑니다, 앞에. 그래서 내 자신도 앞에 덤프 트럭이 가기 때문에 가는가 보다, 신호등이 바뀌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쫓아가다가요, 정말 이 자리에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고등을 보고 주의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나 자신도 그렇고 두고 온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고등을 무시하면 이와 같이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너는 경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인들에게도 경고하지만 의인들에게도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도 경고하라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경고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에게서는 이 말씀 경고를 듣고서 돌이키면 저들이 살 것이고,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세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와 같이 훈계하고 가르쳐 주려 그래,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교만 뜨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앙도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아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신앙도 시들시들, 믿음도 시들시들, 사역도 시들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잘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내려가고 유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저도 얼마든지 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땅을 발을 붙이고 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만 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여러분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금 점점 좁혀오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사탄 원수마귀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나도 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교회는 든든히 써가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다시 뚫림받아서 열방을 영적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나 아멘. 여러분, 내게 지금 이와 같이 내가 내 몸으로는 이와 같이 뛰어서 활동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힘있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머리를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삶의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어찌 사명이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명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니까 이상스럽게 더 건강해지고요, 활력이 넘치게 되고요, 보장된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없는 자는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렵고 밤이 오는 게 두렵고, 그런데 사명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새벽에 해가 안 뜨냐고, 아닌가요? 왜 일찍 좀 해가 떠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해가 빨리 좀 떠라, 나가 지금 빨리 뛰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이고 조금 더 늦게 뜨지,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해 일터로 나가는 사람,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전부 다 실직당해가지고 젊기는 하고 건강하고 자식들은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실직당하고 명예 퇴직을 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은 전부 다가 아침 해가 뜨는 게 두렵고 또 밤이 되는 게 더 두렵고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압니까?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 보십시오. 일할 것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아침 해가 뜨는 건 빨리 좀 떴으면 좋겠다 그러고 밤늦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날마다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이와 같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실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명,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유다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이 이중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분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면요, 시름시름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침식당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모래성이 있지만은, 큰 모래성이 있지만은 파도 한 번 쓸려 내려가고 처음에는 무너진지를 몰라요. 2번 파도가 쳐가지고 쓸려 내려가고 3번 파도가 이게 쳐서 쓸려 내려가니까 어느새 이 모래성, 아름다운 모래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한꺼번에 무너지면 이 모래성이 무너졌구나 깨닫지만은 서서히 무너지고 서서히 침식당하면 어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네 판단대로 네 경험대로 가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먼저 들어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악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의인에게는 더 이와 같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라고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혹 의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저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을 내려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주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경계. 악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 깨워서 나온 이 성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출발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고 살려고 말씀 듣고 실천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네 스스로 에게서 왔는지를 잘 판단하라고 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네 멋대로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면 영락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울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먼저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내 자신부터 우리 가정과 또 내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옳게 가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는 거에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먹어본 자가 또 먹고 야 사명 감당한 자가 혼자 한 개, 5개, 10개씩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자들을 보면은 20%가 움직이지 100%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20%가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가고 이와 같이 열심히 해서 복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이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있는 자는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했는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들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악인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고 의인은 경고를 받고서 믿음 떠나지 않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팔수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읽어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다 같이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선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주님의 길이 옳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사탄 원수마귀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들을 갖다가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오직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사명자 깨어있어야 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고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알고 저들도 돌아오고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뜨겁게 기도의 사명자 내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 깨어있으면요 절대로 마귀들이 흔들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함을 내려놓고 사명자의 이 책임을 잘 감당하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삼창, 주의 삼창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예서 있는 담임 목사를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과 개직교 목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3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